하나림 텃밭에 모여드는 참새들을 보다가 생각이 났는데요. 전깃줄에 참새 100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포수가 총을 쏘았어요. 근데 참새들은 한 마리도 날아가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답은 설마 내가 맞겠어? 하고 참새들은 제각각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한때 입에 오르내린 유명한 참새 시리즈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쩌면 썰렁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나간 이야기로 치부하거나 단지 웃고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기에 다시 끄집어내서 언급해 봅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설마 그러겠어? 라는 생각이 큰 일로 벌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겠지 하고 마음을 놓는 데서 탈이 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난날을 생각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설마 하다가 탈난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 추억에 남는 예를 들면 초등학교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호기심이 많은 시절, 산불이 많이 나서 그런지요,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캠페인을 많이 벌였던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도 불장난하면 큰일 난다고 늘 당부하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이 많은 저는 그 앞집 마당에서 그 집 아이를 꼬드겨가지고 성냥개비로 지푸라기를 짚다가 끄는 불장난을 하다가 순식간에 불이 번지면서 초가집을 완전 전소까지는 아니지만 태워버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발버른 대처가 아니셨으면 남의 집 2채를 홀라닥 태워버릴 뻔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요, 설마로 집을 잡아먹은 범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시간으로 저는 제 인생의 최초 가출을 해야만 했습니다. 가출해서 숲속에서 숨고 밤을 지새우는데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처량하고 외롭고 슬프고, 나를 찾는 부모 형제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자수하여 광명 찾는 데까지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설마 하고 불장난하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아이패드를 바꿨는데요, 아직 기기 작동에 익숙하지 않는 상태에서 설마 하면서 강대상에 가지고 올라왔다가 작동법을 몰라서 황당해하면서 어찌어찌 때우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였는데 다행히 성도들은 눈치 못 챈 것 같아서 마음을 놓였어요. 설마. 오늘 설마 그럴 리가, 설마 나에게, 설마 우리 가정에, 설마 그 친구가 아니에요. 설마가 사람 잡는 거예요. 계속되는 참새 시리즈입니다. 그 많은 참새, 몇 마리라고 그랬어요? 100마리 모두가 설마 내가 맞겠어 하다가 포수의 창에 산탄에 5마리가 재수없게도 전깃줄에서 맥없이 죽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 설마가 참새를 죽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유다의 멸망의 원인도 따지고 보면요, 설마가 사람 잡은 것이 아니라 나라까지, 사람만 잡은 것이 아니라 나라까지 잡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왕을 비롯하여 모든 국민이 설마 예루살렘이 무너지라,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인데,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성이요 난공불락의 성인데 설마 버티다가 결국 예루살렘 군대에 의해서 1년 6개월 만에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던 거예요. 본문 3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해 넷째 달
바벨론 군대의 1년 6개월에 걸친 포위로 보급이 차단된 예루살렘 성중에 양식이 바닥납니다. 그런데 본 사건을 소개하는 예레미야의 기록에 의하면은요, 식량이 고갈된 당시 예루살렘의 형편은 말로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예레미야는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잡아 삶아 먹기까지 하는 처참한 상황을 두 눈으로 목도하고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여야만 하였을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설마 하고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경고하셨어요. 마지막은 바벨론의 침략이라는 국가적인 대재난을 통해서 3번씩이나 경고를 하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국군이 완전히 기울어져 가면서도요, 그때마다 설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지, 우리가 선민인데,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우리는 망하지 않아.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하심대로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의 길로 가게 된 거예요. 사절을 보면 견디다 못한 시드기야는 군사들과 함께 왕의 동산 문 길로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탈주를 시도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자기만 살겠다고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참 나라 꼴이 말이 아니죠. 지금 이런 상황까지 간 거예요. 하지만 탈출에 성공하는가 싶더니 바벨론 군대가 쫓아와서 그를 생포합니다. 생포, 살아있는데 붙잡혔다는 거예요.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 앞에서요, 그의 아들들을 하나씩 죽였습니다. 시드기야는 죽을 때까지 그의 두 눈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본 비명에 죽어가는 두 아들의 모습이 그를 괴롭혔을 거예요. 두 아들을 죽인 왕은 불에 달군 시펄건 인두로 그의 두 눈을 뽑아냈습니다. 이렇게 두 눈이 뽑힌 시드기야는 백성들과 함께 노사슬에 묶인 비참한 모습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간다고 7절은 증언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가슴 아픈 역사가 아닐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요, 잘 들으세요, 이것이 설마의 결국입니다. 설마의 마지막에, 설마의 최종적인 장면이라는 거예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 맞는 말이에요. 이로써 유다는 BC 930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래 약 344년 만에 BC 586년에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루살렘 성이 참으로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성읍, 그분이 구별하시고 사랑하시는 도성 이 예루살렘이 왜 이처럼 대적에게 허무하게 망하게 되었는가 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물론 인간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에 시드기야의 잘못된 정책 판단과 유다의 군사적 열세로 말미암아 당시의 강대국, 초강대국인 바벨론의 공격을 감당할 수 없어서 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른 진단이죠. 그러나 이것은요, 매우
피상적인 분석에 불과합니다. 일전에요, 19장에 나오는데요, 일전의 선왕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그가 왕으로 있을 때에도 유다가 군사적인 측면에서 당시의 신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비해서 매우 열세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유다는 아수르에 의해서 지방의 모든 성읍들이 정복을 당하고요, 최후의 예루살렘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게다가 아수르는 수십만의 대군을 동원하여서 예루살렘을 완전 포위하고는 항복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운명은 풍전등화 그 자체였어요. 히스기야 왕은 도망갈 곳도 없어요. 그러나 당시 예루살렘은 아수르에 의해 함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대가 오히려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나 죽고요, 본국으로 철수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러한 차이가 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시드기야 시대의 예루살렘은 함락된 반면 히스기야 시대의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전략 전술이 부족하였고 히스기야는 뛰어난 전략가였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히스기야가 아무리 뛰어난 전략가였다고 해도요, 수십만 대군에 의해 포위된 예루살렘을 지켜낼 수는 없었어요. 예루살렘이 아무리 견고한 성이었다고 해도 히스기야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수르의 대군을 막아내기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무지 게임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도 말이에요, 히스기야 당시 예루살렘이 보존되고 또 유다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막이 되어 주셔 예루살렘을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방패막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보존되었고 유다는 승리할 수 있었다. 다른 해석은 불가능해요.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여호와 앞에 정직한 왕이었고요, 우리도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왕으로서 우리도 경건하게 살아야 해요.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자 그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사람을 보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기를 요청했던 거예요. 시드기야는요, 바른 소리 하는 예레미야를 옥에 가둬놓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외면했어요. 히스기야는 정반대예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선지자의 기도를 요청했어요. 정직하게 살았어요. 이 하나님은 친히 그의 백성들의 방패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겐 복의 근원이 되지만 반면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의 올무가 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마치 십자가가 구원을 받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비춰지는 원리와도 같습니다. 오늘 주님을 잘 믿을 기회가 주어졌을 때요, 설마 하고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잘 믿으며 주님의 뜻을 받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8절 9절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이르는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성전과 왕궁을 비롯하여 예루살렘의 귀인들의 집까지 중요 건물을 전부 불살라버립니다. 솔로몬이 엄청난 재원과 사람들을 동원해서요, 20년이라는 긴 기간에 걸쳐서 건축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맙니다.
예루살렘 주민들 가운데요, 이 같은 일이 있으리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사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경고 앞에서도요, 설마 하면서 회개하지 않았던 것도 하나님의 도성이요,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을 버리실 리가 없다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같은 민족이지만 우리는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고, 그 성 안에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이 머무르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 아무리 주변 나라가 강해도 설마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죄악으로 더러워진 예루살렘을 철저히 응징하셨던 것입니다. 성 안에 있는 모든 건물을 박살내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10절을 보면은요, 느부사라단의 갈대아, 즉 바벨론 군사들이요,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어버립니다. 적의 공격에 대비하여서 성내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축조된 성벽이 정복자들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루살렘 성이 유다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전지대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 성벽이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할 만큼요, 견고한 성이었어요. 예루살렘은 해발 600m가 넘는, 그러니까 관악산 국기봉이 600m 좀 넘죠. 그러니까 그 정도입니다. 고지대에 건축되었습니다. 또 성곽은 외성과 내성의 이중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므로 웬만한 공격에는 끄덕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요,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에요, 본래 그곳에 살던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을 깔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당시 다윗을 깔볼 수가 없어요. 전쟁의 전설이었어요. 싸웠다면 이겼습니다. 하여튼 대단한 전쟁의 영웅이에요. 전략 전술가였어요. 그런데 그런 그도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하고요, 물 깃는데 이 수로를 통해서 성 안으로 겨우 침투해서 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한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은 얼마나? 기간 1년 6개월이나 성을 포위한 후에야 겨우 함락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는 훗날 주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 군대 싸우면 무조건 이기는 천하무적이었습니다. 막힘이 없었어요. 그런 천하무적 로마 군대도요, 약 3년 만에야 예루살렘 성을 함락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요, 예루살렘이 얼마나 견고한 성이었는지를 잘 증거하여 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루살렘 성도 끝내는 함락되고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어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까?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 아니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기업이나 나라는 결코 안전하지가 못함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안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안전지대는 없어요.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요 반석이요 요새이시고 피난처가 되심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무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과연 이런 날이 오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할 때는 세상의 그 세력도 넘볼 수 없는 탄탄한 나라였지만, 그들이 언약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신의 길을 택했을 때 유다는 그 누구도 붙들어 줄 자가 없으므로
왕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살펴본 대로 모든 백성들과 심지어는 쇠붙이 하나까지도 싹쓸이 당하며 빼앗기고 황무한 땅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유다의 멸망의 이런 과정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보면서요, 제 머리에 지워지지 한 단어가 바로 설마였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은 잘 들어보세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은 인생을 살아가며 방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주변을 살피면서 바른 길을 걸어가라는 생활 철학이자 삶의 지혜인 거예요. 이 말을 그냥 흘러넘기면 안 됩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은 인생을 살아가며 방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주변을 살피면서 바른 길을 걸어가라는 생활 철학이자 삶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런 삶의 철학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만이 실패가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설마 하면서 버텨왔다고요, 내일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큰일입니다. 시드기야와 유다 민족은 설마 하며 설마에 기대어서 행운을 바라 3번씩이나 위기를 넘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4번째는 대책 없이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 우리는 봤습니다. 우리는 이 설마 때문에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맞은 경험이 있는 민족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역사 얘기를 좀 해볼까요? 1588년 10월과 1589년 6월 일본의 풍신수길은 우리에게 명나라를 치기 위해 조선의 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면서 조선의 통신사의 파견을 요청해오자 당시 조정은 1590년 3월에 정사인 서인인 황윤기를, 부사에는 동인인 김성기를 파견하였어요. 이들은 일본 조정과 풍순수기를 만나본 후 귀국하여 일본 정세에 대해 보고를 하는데요, 참 기가 막힌 보고를 합니다. 참 너무 안타까웠어요. 정사인 황윤길은 풍신수길은 눈매가 매섭고 야심찬 인물로 반드시 조선을 침략할 것이란 보고를 하면서 전쟁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어요. 그러나 부사인 김성일은 풍신수길의 눈은 쥐를 닮았고 그의 풍처는 왜소하여서 도저히 조선을 침략할 인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동인과 서인, 당파별로 나누어져서 전혀 다른 보고를 한 거예요. 당시 조정은 정사인 황윤길의 보고를 완전히 묵살해버리고요, 부사인 김성일의 보고를 믿고 설마 외놈들인 그 섬놈들 일본이 침략할까 하며 적의 침입을 눈앞에 두고 대비하지 않고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국가의 안위나 국민들의 안정은 생각하지 않고 설마 풍순수길이가 침략을 할까 하는 생각으로 정파 간에 동인이니 서인이 남인이니 막 하면서 정쟁을 일삼다가 1년인 1592년 일본의 침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임진왜란이죠. 설마 외놈들 일본이 우리를 침략할까 하는 설마가 큰 희생을 치르게 한 것입니다. 6.25 한국전쟁은 어떻습니까? 당시에도 북한의 김일성은요, 이런 거 다 아시는 내용들이죠. 무기의 성능을 따지면 한국은 남한은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훈련된 군사, 마르크스 레닌의 공산주의 사상으로 완전 뭉친 전투병들, 그리고 또 남한 땅에 박헌영 남노당 지하 조직이
건재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이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승리를 확신하면서 스탈린의 결재만을 김일성은 기다리면서 호시탐탐하고 있을 때 남한 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남심설에는 설마 하면서 당파 간, 정치인들 간, 여야 나눠서 정쟁만 일삼고 있었습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인 신성모는 무엇을 믿었는지 전쟁이 발발하면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호언장담까지 하였지만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설마가 나라를 잡은 꼴입니다. 오늘 말이에요. 오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정서는 어떤가요? 설마 하다가 또 다시 이런 꼴이 나지 않겠죠. 않겠죠. 네.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크리스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리라고 저는 믿고 소망 중에 나아갑니다. 지금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은 설마 하다가 나라 잃고 주권 잃고 사람 잃고 영토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몽땅 잃었어요. 설마가 사람도 잡고 나라도 잡고 만 거예요. 3번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설마 하다가 4번째 침략에 완전히 황폐화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에도요, 설마가 사람 잡는 일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설마 하다가 실직해요. 설마 하다가 시험에 떨어져요. 설마 하다가 대학 못 들어가요. 설마 하다가 배신당해요. 설마 하다가 사기 맞습니다. 배가 나오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라는 말에 설마 인격이 좀 나왔는데 그럴 리가 하다가 심근경색, 협심증, 뇌경색, 당뇨, 혈압 등 각종 성병이 발생하고 났어요. 그때 배가 나오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라고 할 때 몸관리 들어갔어야 했는데 설마 하다가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 것.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설마에 잡히지 않으려면 내가 먼저 설마를 잡는 길밖에 없어요. 설마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요, 인생을 방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주변을 살피면서요, 모든 것에 우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말씀에 신뢰하는 것을 순종함으로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설마가 비집고 들어올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함으로 징계를 순하게 받으라고 하였지만 오히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그래서 징계를 받으라고, 이런 매국노가 있나?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망하고 말았어요.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했을 때 항복했으면 살았을 텐데 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설마가 없습니다.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나라가 망하는 것이라도 순종해야 돼요. 그게 살 길이라니까요.
여러분은 설마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순종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설마 코로나에 걸리겠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고 구원의 확신도 있는데, 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했는데 하면서 방역을 소홀히 하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최선의 방역을 하면서 우리가 할 일을 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종말의 신앙으로 무장하십시오. 종말의 신앙에는 하루하루를 내 인생의 마지막처럼 여기고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방심하면 내일로 미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니고 오늘로 끝나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어떤 이들이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더디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뉘앙스를 낀 적도 없어요. 오히려 도둑같이 불시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도둑같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그들은 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약속 뒤에 무엇을요? 더디다라는 자기들의 생각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행동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어요. 그들의 생각은 약속에 대한 확신에서 더디 오신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이것을 설마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설마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행동은 오늘 주님께서 오실지도 모른다는 종말론적 생각에서 오는 거룩한 행실 대신에 자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였어요. 더디 오시니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설마 주님께서 지금 오시려고, 보니까 내 살아생전에는 안 오실 것 같아, 다음 세대에나 오실 것 같아. 더디 오셔. 그러니까 지멋대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요, 이 종말에 대해서 늘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주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한 우주적인 종말이죠. 정말 그날이 언제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죠. 근데 또 하나의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여러분, 언제까지 나를 보장받고 세상에 오셨습니까? 100세? 70세? 예. 개인적인 종말은요,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신혼 가정에 아기가 만삭돼서 한 달 후면 애 태어나는데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얼마나 신혼의 재직이야. 애기 옷까지 다 사다 놓고 애기 태명까지 다 지어 놓고 행복하게 애기 태어날 날만 기다린대.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잘 가라고, 잘 다녀올게. 그런데 나가서 건널목 건너다가 택배, 요즘 말로는 택배, 배달부, 오토바이 배달부랑 부딪혀서 얘기하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 너무 허무해. 장례를 치르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인식이 그렇더라니까. 우주적인 종말, 개인적인 종말,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말씀하신 대로 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염병이 막 창궐을 하고 있어요. 자연재해가 일어나고요,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는데 정말 사랑에 바짝바짝 메말라진 세상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서 마지막 징조가 아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 마지막 날의 징조에 관한 말씀들을 읽으시면 주님께서 금방 오실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실 거예요.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더디 오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도둑같이 불시에 오십니다. 더디 오실 것이라는 생각은 설마입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은 설마하는 마음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액면 그대로 믿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도록 힘쓰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상징인 종과 시계와 헤븐 아가페라는 간판을 볼 때마다요, 주님께서 역사의 종말을 알리는 종을 치실 때가 다가왔다는 종말의 신앙을 새롭게 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헤븐 아가 하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산다면 설마는 발도 붙이지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나가 버리고 말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설마 하다 지옥 가는 일은 없을까? 누가 지옥 갑니까?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항목은 없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 살인자는 무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육체에 물리적인 힘으로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살인도 얼마든지 있어요.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 탐욕도 우상숭배인 거 아시죠? 거짓말하는 자. 지난주인가요? 형제 사랑하지 않는 것도 거짓말이다. 거짓말하는 이런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설마 지옥이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요, 저도 가볼 재주가 없으니 뭐라고 말할 수가 없죠. 갔다 왔으면 좀 얘기할 텐데. 다만 성경의 기록을 믿을 뿐입니다. 근데 성경은 진리이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라는 말로 유명한 프랑스의 사상가요, 철학자인 파스칼을 아실 것입니다. 그는 당대의 천재로 어떤 만능가였어요. 참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었죠. 못하는 게 없었습니다. 과학자로서 세계 최초의 계산기를 발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정도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저서 팡세에서 사람을 가장 연약한 갈대로 비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신앙에 대해 말하면서요, 믿져야 본전이라며 신앙을 가지려면 이왕이면 내세가 있는, 죽음 후에 천국에 있는요, 내세가 있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대박이고, 죽어서 천국 가면 대박이고, 설령 그들이 말하는 천국이 없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내면의 안정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면 결코 손해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그런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설마 하다가 지옥 가서 온몸을 불태우며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은 내세가 있는 기독교를 선택했으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대박 터뜨리시기 바랍니다. 대박이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설마에 기대지도 말고요, 속지도 말고, 즉 방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주변을 살피며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른 길을 감으로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